듣다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서글플 때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영받지 못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손님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미움받을 분 아닌데, 떡 얻어먹으러 오신 분도 아닌데,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주인으로 주인이 오셨는데, 창조주로 창조가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신 가셨어요. 다른 동네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생때 같은 내 새끼 좀 고쳐주세요. 귀여운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손주도 고쳐주세요. 데리고 오는 쭉쭉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라도 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에 고난당한 종은 오셔서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실 분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행하셨다고 마태사도는 증언해요. 거기서도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또 피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한 소년이 왔어요. 그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귀신 들려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곧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영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의 입을 열어 말하며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모든 인생의 말문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유하는 인생 넘어 있는 천국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은 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성경의 글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네. 우리 아들의 삶 속에 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이네. 우리 후손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이 소년이 말하고 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이 그 배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느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한 거거든요.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란 뜻입니다. 파리의 주라는 뜻은 좀 고상한 말입니다. 더 원색적인 말하면 똥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배변을 해놓은 곳에 냄새난 곳에 모여들잖아요. 사탄은 똥과 같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날라붙어요. 상처가 있으면 파리인 사탄은 달라붙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똥처럼 우리 안에 생겨나면 사탄은 그 냄새를 타고 날라와 붙어 그의 삶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그래서 내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는데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한 너희는 영원히 죄 용서 못 받는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은 지금 너희 한 말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 천국에서 너희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혼돈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작으신 분인가요? 성령을 못 얻어간 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고 인자인 나를 못 얻어간 건 용서받을 수 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핫발이세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서로 누가 높고 낮을 수는 없는 삼위중에 한 분들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하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독해도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말로 모욕하고 거역한 건 용서된다. 근데 성령님을 말로 모독하고 거역한 것은 오는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쉽게 풀어보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의 눈이 뜨는 삶을 살까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갈수록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해요. 갈수록 영적인 귀가 더 열려야 해요. 그것이 비단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죠.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성령의 감동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만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성령 해방죄, 이 성령을 해방하고 나면 과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24절로 25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죄,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성령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수가 많거든요. 내 기도로 이 일은 이루어졌어.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일입니까? 내가 눈물로 30년 기도했더니 내 남편 전도했어. 이거야말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 내가 30년 기도해서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 혹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삽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원색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그 죄는 오늘도 용서 못 받고 천국에서 용서 못 받는다면 우리 야단 났네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은연중에도 많이 하고 의도 중으로도 많이 하고 알고도 범죄하고 모르고도 범죄하는 것이죠. 주님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갈수록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이 미숙하면 곧잘 주어가 나 1인칭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내가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충성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가 하셨다,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1년 동안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보다 더 위대한 찬양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 교회 충성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렸다.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입이 열리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가 빠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만 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은 풍성해집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처지에 나오든지 지금껏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실 거를 믿게 돼요. 지금껏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걸 믿게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성령을 통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여요.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계신 게 보여요. 그리고 들려요.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다 들리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일러주시는 말씀 평안해라 십자가에 죽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언제 환영받은 적이 있더냐 나는 귀신 들렸다고 욕먹었다 내가 언제 칭찬받디 죽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유대 제사장들이었다 너 여기에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되지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니 좁은 문 좁은 길에 서서 나도 주님처럼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이는 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해 열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못 얻어가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암 수술을 5번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이 강단에 설 수 없으시니까 이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하셨어요. 한국에 제일 가는 장로교 아닙니까? 세계에 제일 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쉬십시오. 목사님 건강이 그래가지고 설교하셔다 더 악화되면 어떡합니까? 네, 장로님들 그런 말씀하셔. 나는 설교해야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강단에 설교하게 하셔. 그래서 휠체에 앉아 마지막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사랑하면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이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깡패 같은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기셔야만 나사렛 예수가 보이는 교회의 역사.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 임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임하기를 원하셨죠. 목사님은 죽음의 감지를 하면서 그의 설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오해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회개시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의 악한 게 변화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거부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면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어요. 죄 용서를 받는 확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어요. 내가 악한 사람이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 앞에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 앞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듣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성령님은 말 못하는 청년에게만 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성령님은 못 보고 말 못하는 청년에게만 임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임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년에게도 임하셨죠. 소년에게만 임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입안에서 고백하게 된 거죠. 거기 있는 무리들조차도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의 감동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같은 장소 같은 현장에 어떤 이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도 계시고,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귀신을 내어 쫓아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무리들은 와 기이하고 놀랍다, 헬라어의 뜻은 이것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절도할 만큼 충격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화만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에 살기 등등함만 올라옵니다. 똑같은 현장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성령을 거부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 각자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언어가 성령을 환영할 수 있고 인정하며 성령님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자. 너희들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유대인들도 귀신 쫓아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강한 자가 자기 집 안에 있는 세간을 지키기 위하여 뒷문에 꽉 서서 지키고 있다. 그러면 힘없는 놈이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있겠냐? 안 돼. 사탄은 강한 자야. 이 소년을 일생 동안 앞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놈이 강하기 때문이야. 사탄은 강한 자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내어 쫓는 나는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자야. 강한 자가 자기의 세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키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더 강한 자 내가 와서 그 귀신과 어둠의 영을 묶고 쫓아냈기 때문에, 결박했기 때문에 이 소년을 내가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귀를 열게 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그 가정이 대대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악한 영에 의하여 강팍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있다 하여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유를 얻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문제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다 마지막 때에 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 번 스스로나 제 스스로나 나는 건강하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건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내 주님은 나는 강한 자를 위해 왔지 않았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병들고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면 성령의 감동 안에 거하게 되는데, 가난한 심령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 안에 의의가 없고 예수의 의만이 나의 의요. 내 안에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내 안에 거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거룩이요. 내 안에 지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지혜가 지혜요. 내 안에 승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승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닥인 사람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보인다, 무엇이 들린다 자랑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나인 것은 성령을 못 오간 일입니다. 성령이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지, 나는 잘 보여, 나는 잘 들려, 이미 타락한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에 대하여 이해가 적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거스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약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구약 전체가 설명한 것대로 따라해 봅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 강팍하게 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가 내 안에 역사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고 입이 혀가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걷어가시면 난 못 삽니다. 주님의 성령 떠나시면 나는 건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리 없고 예수밖에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없고 예수로만 남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세상에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새벽마다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잖아요. 구약의 역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왕인 거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한 게 죄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옳으든 그르든 내 생각에 비추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 신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이라는 걸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일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역사가 가능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여러분의 태생적인 자아의 생명은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알아, 나 요새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걸린 거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아의 생각이나 사탄은 절대로 그 생각 못 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세요. 성령이 감동하셔야만 지금 내 예배 생활이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지금 요새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화영조 목사님은 거듭거듭 그가 떨리는 몸으로 당신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을 회복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 그가 성령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탄에 의하여 마음이 사로잡혀 간팍하여 부드러워지는 것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오는 세대와 그 세대에 용서받지 않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면 말랑말랑하는지 얼어 굳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굳어 있다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굳어 있다면 성령은 영의 눈과 귀를 열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면 부드러워져요. 심령이 가난하여 의해지려고 목마르면 부드러워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드럽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아를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말씀을 담고 축복을 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는 악한 게 가득 차요. 서운한 게 가득 차요. 억울한 게 가득 차요. 비난의 말이 가득 차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귀신의 왕을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 나무 열매를 봐라. 내 열매가 사단적이냐? 내 열매가 좋다면 너희는 나무도 좋다고 말해야 돼. 근데 너희는 열매가 안 좋아. 너희의 말은 비난, 비방, 저주, 대립, 분쟁이 너희 말이지. 왠지 알지? 너희 안에 쌓은 게 악한 게 입으로 악하게 나오는 거야. 내 입에 언제 악한 게 나오냐? 내 안에는 선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 입에는 선한 것만 나오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을 쌓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또 자기 마음 그릇에 사랑을 쌓아요. 용서를 쌓아요. 축복을 쌓아요. 서로 신앙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나올 때 용서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이 교회에 나올 때 은혜 마음속에 담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서운함, 억울함, 분냄, 당지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담아서 성전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결론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의 말,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받습니다. 진짜 네가 의로우냐? 그때 너는 용납의 말을 했었지. 너는 정죄받아야 돼. 그때 너는 남을 정죄했었잖냐. 우리는 찬송가 195장을 잘 압니다. 195장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령 해방죄를 죄 짓지 않게 하는 참 좋은 찬양이에요. 성령님께 마음이 열려 계시나요? 주님이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의의를 내려놓고 성령이여 오늘 또 내가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인 걸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내가 기도드릴 때 내 곁에 계셔서 일러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성령이여 내가 성경 읽을 때 내 속에서 그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성령님 내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이여 내가 겸손해서 내 주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길지 않아요. 지금껏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우리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여러분 목사에게 대한 태도와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걸 두렵게 느껴야 해요. 주님의 공동체 앞에 정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혀를 풀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의 노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혼으로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준육교에 나와 신앙하는 모든 인생들은 겉사람 옛사람으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만 신앙하게 하시어서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인자를 우리가 말로 거역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도 순종하겠사오니 남준육교회를 출석한 모든 식구가 성령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시어서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그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